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사사기를 공부할 텐데 사사기에 나타난 그 세대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반대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벌써 5강이네요. 어, 지난주에는 여호수아를 마치고 그 사사기 전체적인 그림만 봤죠.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작과 나중을 봤습니다.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결론과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결론이 짝을 이루고, 두 번째 서론과 첫 번째 결론이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제목을 보면 사사기의 제목은 쇼페팀입니다. 뜻은 재판관들, 통치자들, 구원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단수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사사를 쇼페트라고 하는데, 사파트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쇼페트, 사사는 다스린다, 재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 쇼페트가 첫 번째 뜻이 재판관이거든요. 재판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재판을 한 사람은 여성 사사죠.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두 가지를 했어요. 사법적 기능이나 군사적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사사기 2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때처럼 하나로 통일된 시대는 아니고요. 각 지파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나머지의 정복 전쟁을 마감해야 되는 어, 개별적인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들은 그 개별적인 싸움에서 이 지파 저 지파에서 이렇게 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한 사사 끝나고 그 다음 사사, 사사 끝나고 그 다음 사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활동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약 410년이 넘어가고요. 중복되는 시간들을 고려하면은 350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첫 번째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군사적 지도자.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사사 있고요. 두 번째는 사법적,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예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사사입니다. 요거를 조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재판을 했던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군사적 지도자 아니면은 정치적 지도자, 행정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쇼페트 사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각 사사는 자신이 속한 지파를 주로 다스렸고요. 가끔씩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사역 기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때부터 사사가 죽는 날까지였어요. 이때까지였었고, 왕정은 세습을 합니다. 근데 사사직은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세습을 하려고 했던 사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직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마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소사사들은 행정적인 역할, 정치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사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점부터 사사직을 사유화해서 권력을 갖기 시작하고요. 사사직을 통하여서 부를 얻어 권력을 얻어 왕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누군지 한번 그 사사들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록 목적 두 가지를 정해왔는데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에서 샬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샬롬을 누리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40년, 6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 샬롬이 없음, 엔샬롬이 더 길어지고 샬롬이 짧아지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 이유가 사사들의 활동에 있는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면은 떠오르는 게 시내산 언약과 또 신명기에 나타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간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언약을 깨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약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잠시만요. 그 줌에 계신 분들 혹시 그 마이크 안 끄신 분 있으면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언약을 잘 드러내는 오늘날의 어떠한 제도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잘 설명해주는 제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언약 베리트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세요.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시는데 언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음란함,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거니까. 그 전에는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결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들이 언약을 이루지 않을 때는 그 언약을 파기할 때는 언제나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언약을 맺는 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권리를 가지시고요, 의무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릇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권리에 대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의무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 말 들어, 내 말에 순종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은 거예요. 권리는 주장했지만 늘 우상숭배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비밀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이내미는 거죠. 그 언약의 문서를 그냥 들이내미는 거예요. 떼쓰는 게 아니라 언약의 문서를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애굽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건이 있죠.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5에서 90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예요. 이 기도했을 때는. 근데 고령의 나이에 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첫 번째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의 예언을 보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근데 70년이 거의 다 와간 거예요. 15살 그때쯤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 85세, 90세가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다가 그 언약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그런데 왜 하필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왜일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 기도하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창문 닫고 그냥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랬는데 기도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뭐 나 죽여봐라 나 그래도 기도한다. 뭐 이런 깡이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약에 기초하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했는가? 그것도 왜 창문을 열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일까? 언약에 기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일까? 우리가 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회. 거룩한 성회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역대상 7장인가요? 역대하 7장인가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죄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앞에 회개하고 이제 간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정결해지고 기도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일까?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어.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왜 그런지 한번.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만 하는. 응. 언약의 말고. 언약의 말. 역대기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11개석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죄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무슨 일로 인하여 타국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70년의 약속과 다니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죠? 솔로몬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언약을 들이밀면 돼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언약. 언약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12명의 사사들 중에 사사 땡땡땡, 사사 수림, 아니면 사사 연성, 이런 식으로 불림을 당한 사람이 사사가 몇 명일까요? 12명의 사사들 중에 사사 누구누구누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12명 중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사 누구누구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강의 안에도 답이 있고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사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사기에 대해서 이 사사가 명사로 나오는 경우, 사사 누구누구라고 나오는 경우가 사사기 11장 27절이 유일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1장 27절 시작. 여기 심판하시는이라고 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샤파트예요. 사사 여호와예요. 원하건대 사사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 누구누구라는 칭함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사사라 부르지 않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사들의 역할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이게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사사, 진정한 샤파트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사사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역사적 기간.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들어서기까지 약 350년간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한번 해볼까요? 광야 시대라면 성경으로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광야 시대.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광야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 정복 7년, 분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8년 정도.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는 15년 정도. 갈렙의 나이를 비추어 봤을 땐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사 시대 350년 정도가 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룻기서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1050년에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씩 총 120년이 통일왕국입니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왕국이 분열되죠. 열왕기하 마지막까지. 사사시대는 약 350년. 가나안 입성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50년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바뀌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일찌감치 철기 문명,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중해 해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다윗 시대에 가서 그리고 그
남북 분열 이후 뭐죠? 포로 귀환 이후에 드디어 정복했던 그 블레셋 지역, 그 기름진 땅, 고기를 정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저쪽 그리스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요 사사 시대 때 그리고 직전 정복 시대 때에 그 그리스 문명의 사람들이 해양 국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을 소환케 했던 사람들 있고요. 저쪽 튀르키예 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그 사람들에 이어서 문명의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력한 군대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냥 나무 막대기 들고 싸우는 정도인데 이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상대가 안 되겠죠. 자, 사사기의 반복 패턴이 있는데 나선형 타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을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파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고난 끝에 부르짖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열주의 길을 속히 떠나는 재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 반복이 되는데 이 틀이 소사사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6명의 대사사에서 이 틀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삼손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사사들의 얘기입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6번 반복이 되는 거죠. 대사사들에게 나오니까. 요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에 두 가지 서론이 있고 결론에 두 가지의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 서론과 두 번째 결론이 짝을 이루고 두 번째 서론과 첫 번째 결론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서론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3장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서론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4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서 고별 선교를 하는데 23장에서는 그 땅을 정복해라. 정복은 이미 끝났지만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서론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라. 아바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서론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이 두 개의 서론에서 드러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개의 결론인 거예요. 첫 번째 결론에서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요. 그때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가정에서 레위인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요거 불법이거든요.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48개인가 46개인가 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죠.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은 옮겨 다닐 때에 자신의 땅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안에서만 움직이고 충청북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파가 경계를 넘어 지파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단지파가 정복을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잠시 잠깐 유대 독립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얘기는 또 왜 하나? 그때가 이제 그때 다스렸던 사람들을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 중에 알렉산더 얌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갈릴리죠.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 거기가 이방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다 족속들, 유다 족속은 이제 가장 대표되는 족속이니까 신앙도 좋고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스불론의 땅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게 됩니다. 두 분은 제가 차 타고 오다가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는 이유가 요셉은 베들레헴이 원래가 그 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렉산더 얌니우스 그때에 얘네 가족들 그 조상들이 그 스불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요셉이 스불론 집안이 아니에요. 호적을 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마리아도 같이 가잖아요. 마리아도. 마리아는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남편만 가면 돼요. 그리고 배가 불렀잖아요. 그 머나먼 길을 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마리아도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이렇게 정복한 이 드넓은 땅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수리아 지역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수리아 지역만 예외적으로 12살 이상은 남녀 모두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남편만 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12살이 넘었으니까 자기도 호적을 해야 돼. 근데 베들레헴에 내려가. 그 이유는 마리아도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보통은 마리아의 친족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레위 지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로마서 1장이나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피가 섞여야 돼. 근데 요셉의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마리아가 레위 지파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유다 지파여야 되는 건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걸 말해주는 거죠. 마리아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는 것. 참고로 누가복음에 있는 그 족보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마리아를 대신해서 들어간 족보예요. 마리아 외가댁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으로 흘러간 요셉, 다윗부터 요셉으로 흘러간 왕의 혈통이고요. 누가복음은 그 마리아를 시작해서 다윗으로 올라가는 그 피의 혈통, 왕의 혈통, 피의 혈통 두 개의 족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레위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족의 그 제사장이 사고졌던 거기는 이제 레위인의 성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레위인은 왜 움직였을까? 왜 움직였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위한 3년에 한 번씩 내는 그 11조를 내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가 있었고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 그 레위인이 아니구나. 3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거예요. 레위인은 11조를 받아서 10분의 1을 또 내요. 그것은 대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면 레위인이 죽는 거고 레위인이 11조를 안 하면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던 시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결론부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사 시대 끝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사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두 사건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사기의 저자는 이 초반에 일어난 거를
맨 마지막에 기록함으로 서론과 결론의 쌍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하자마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본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론을 보게 되면은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사사와 소사사의 이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독일의 그 노트 마틴 노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보자.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분량으로 나눈 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량으로 이제는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눌게요.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 근데 호세아는 분량이 또 많은데 또 소예언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합의하고 싶은 것은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대사사, 소사사를 다른 기준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왕정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볼 법한 것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분량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는 구원했다 라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대사사는 구원했다라는 말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소사다 중에서도 이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두 번째가 서술 형식이 있어요. 소사사를 소개하는 그 형식이 있어요. 어디 지역, 누구의 아들, 누구, 몇 년, 죽었어, 어디에. 이게 소사사를 소개하는 형식이에요. 다 이렇게 나와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갈이 대사사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대사사 7명,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정시대를 이해할 때에 이 역할이 어떻게 가냐면은 대사사의 역할이 예언자로 갑니다. 소사사의 역할이 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대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정시대의 예언자로 바뀌게 되고요. 사사기에서 소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정시대에는 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질서상으로 보게 되면 왕이 위에 있어요. 예언자가 밑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있어서는 예언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왕보다 위에 있어요. 예언자가 왕을 세워요. 예언자가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정시대에 이제 곧 들어갈 텐데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두 사람이 견제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왕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예언자가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왕이 예언자의 역할까지 하려 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왕의 역할을 하려 드는 것처럼. 그래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는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정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왕정 제도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제국주의,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예언자가 있으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을 세우고 왕을 폐위하는 자니까.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왕정시대가 진행이 돼야만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정시대 때는 왕, 예언자, 제사장. 이게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막 하게 되죠. 그죠?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무엘, 왕과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메시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는 세 사람이 왕, 예언자,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적 사역, 예언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에 임명되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해. 그렇다면 역사 어디선가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합법적으로 생긴 거야. 그죠? 그 일이 생긴 거야. 그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때가 돼서. 그 일이 언제 생기냐?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요. 옛날에 제가 했던 그 강의 들어보시면 돼요. 신구약 중간기에 이 일이 생겨요. 한 사람이 왕, 예언자,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적 사역으로, 예언자적 사역으로, 제사장적 사역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적 사역을 뭐라고 말할까요? 통치죠, 통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참여군요. 예언자적 사역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나는 하나님께 들은 것만 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언자 사역. 제사장적 사역은 아시겠죠? 하나님과 죄 사이에, 결렬된 사이에 들어가서 다리를 놓는, 제사장 폰티펙스가 이제 다리를 놓다는데 그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왕, 예언자, 제사장 사역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해를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소사사 3명이 1명, 2명, 3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 뒤에 2명이 있고요.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 뒤에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코너인 것 같아요. 아, 문제가 이렇게 많아. 충격받지 마라. 소사사 2명 설명하고요. 입다 진짜 문제 많아요. 정말 문제 많아요. 아, 충격을 더 받아. 그래서 쉬어가는 코너 3번. 삼손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소사사의 트리오는 점점 유로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삼갈로 시작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타락하는. 이게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을 딱 자를게요. 기드온 반, 기드온 반. 여기 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사들입니다. 이제 여기는 소사사 뺄게요.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반은 굉장히 잘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반부터 입다 삼손은 굉장히 못했던 사사.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기의 그 중간에 위치하면서 절한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절한점. 앞에는 잘한 사람들. 기드온 반부터는 굉장히 못한 사람들.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 한 사람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강의 안에 없는데요. 저희 강의 안에 다 집어넣으니까 7장이 돼서 그거 보시면 되게 깝깝해 하실까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준비는 돼 있어요. 아, 너무 많잖아요. 7장. 강의 아니면 7장. 자, 온니엘. 온니엘보다 유명한 사람이 온니엘의 그 장인인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산지를 내게 줘서. 갈렙입니다. 갈렙의 조카의 아들이에요. 아, 갈렙의 동생의 아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이죠. 유다 지파이고요. 최초의 사사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의 파시죠. 8년 동안. 그리고 운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샬롬이 임합니다.
이 누구죠? 이 온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온니엘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전형적이고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여호와에 의해 세움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능력에 힘입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 끝마쳤을 때 자신이나 가족의 영예는 구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온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이 않는 사사들의 모습은 여호와에 의해 세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등에 능력이 힘입어 싸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여호와의 능력이 힘입어 싸웠지만 잘못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싸운 사람이 있고 자신의 가족과 영예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머지 11사사들의 기준점이 됩니다. 요런 그냥 보고 넘어가 볼게요. 온니엘한테 유로한 특징이 있어요. 10가지의 특징. 이게 기본이에요. 요걸 가지고 나머지 사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중에 한번 부르짖음을 볼게요. 온니엘 부르짖음이 있고요. 에웃 있고요. 드브라 있고요. 그러나 부르짖음이 기드온부터 달라져요. 이 세 사람은 부르짖자마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근데 기드온 때는 부르짖는데 응답을 안 하셔. 오히려 예언자를 보내서 야단을 치십니다. 뒤끝 있으시죠. 근데 입다로 가게 되면 부르짖었는데 아예 응답을 안 하세요. 오히려 나 구원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시면서 소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근 걱정을 하세요. 걱정을 하신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삼손에 가서는 부르짖음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타락을 하는 거예요. 평화 볼까요? 온니엘 평화 있고요. 에웃 평화 있고요. 드보라 평화 있고요.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 평화의 시간이 짧아져요. 그리고 입다의 평화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삼손 평화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의 이 기준을 보고 나머지 사사들을 평가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에웃입니다. 두 번째 사사예요. 또 계속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소리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여 가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게 해요. 에웃을 통해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에웃을 이렇게 소개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게라의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 갈 때 발로다 이렇게 먼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그놈이 시므이예요. 게라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와 온니엘이 유다 지파였잖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웃이죠. 유다, 다윗, 베냐민, 사울,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다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사가 된 게, 그리고 사사기 내에서 베냐민 지파는 되게 좀 뭐라 그래, 안 좋은 지파예요. 좀 이상한 지파야. 좀 실수 많이 하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소개하느냐? 왼손잡이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인, 한마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온니엘 이후로 모든 사사들이 장애가 있어요.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몸의 장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 여성이라든지 첩의 아들이라든지 기생의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애굽부터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심지어 이방인까지 일으키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 가운데에 왼손잡이들을 700명의 왼손잡이 물맷돌을 던지는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거의다가 그냥 일반적인 게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있는 시대에 특별한 전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부러 왼손잡이의 이제 그 군사를 길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고대 성들이 그렇대요. 저는 뭐 모르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 성벽에서 성문을 닫아라 해야 되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성문을 열어라 해가지고 줄 타고 뭐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졌을 때 오른손잡이에게 불리하게 성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올라갈 때 보통 오른손에 칼 들고 왼손에 망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를 던지면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성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타고 올라가는 게.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근데 왼손잡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쪽은 이렇게 해서 치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야구에서도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왼손잡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왼손잡이 군사들을 특훈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투를 위해 특별히 훈련되고 만들어진 정예요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에훗 15절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 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라고 말하죠. 왼쪽 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손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건데 의역을 한 거죠. 그 손을 의지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세 번역에서는 그러자라고 얘기하면서 사건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5절과 16절에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한 번 마치러 갔을 때 모아밥을 준 게 아니라 여러 번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틈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틈을 보다가 그러자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차고 들어가서 모아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이렇게 왼손잡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부각되는 삼갈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소사자 중에 첫 번째 사사잖아요. 에웃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소모는 막대기 아주 거의 뭐 삼성보다 더해요. 이거 뭐예요? 턱뼈 그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근데 삼갈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의 자음 3개가 어근인데 삼갈은 4개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거 봐서 아낫 지역의 사람이거나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이방 사람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외성인 거예요. 삼갈에 대해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또한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했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외성인 거죠. 사사기에서 모두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삼갈은 정말 하나님의 의외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사가 삼갈입니다. 첫 번째 수사사. 드보라는 4장에 드보라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가 나오고 5장에 그 구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4장 이야기, 5장 노래예요. 또 악을 행합니다. 가압이란 야빈의 손에 파시죠. 40년 동안. 근데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하게 억압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번역을 보게 되면은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래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 어순으로 직역을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어선을 따르면은 부르짖음의 초점이 철병거에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신들이 불순종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해야겠다.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우 저 야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까먹은 것 같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들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철병거를 보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브라에서 중요한 것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고 여성을 통하여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드브라의 이야기는 처음과 끝이 여성으로 시작해서 여성인 야엘로 끝나요. 드브라 전체 이야기가 여성이 중심이 됩니다. 그 중에 남자 하나 나오죠. 바락인가?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굉장히 찐따처럼 나와요. 여성 두 명은 굉장히 용감하게 나오고요. 바락은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거다. 너는 명예를 가질 거다 했는데 굉장히 찐따처럼 나와요. 이렇게 남자는 연약하게, 여성은 강조됩니다. 그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 언약에 빠졌어요. 히브리어에는 여자, 여성, 예언자, 랍비도세 안에 그녀라고 하면서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입니다. 호밥의 자손이 겐 사람이거든요. 호밥 기억나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호밥입니까? 어떤 사람이 미디안 사람 중에 한 족속이 겐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호밥인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호밥이 그 길을 함께 갔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호밥이 함께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겐 사람의 아내 야일이 구원하는 데에 지분 90%를 가져가게 됩니다. 드보라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이면서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가지 역할, 사사와 예언자를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와 사무엘과 드보라밖에 없어요. 드보라의 급이 여기에요. 모세와 사무엘 정도의 급이 되는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뒤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부터 중요한 건데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9장은 아비멜렉 이야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속으로 봐야 됩니다. 6장에서 7장은 기드온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8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기드온 반을 잘랐잖아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쟁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8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죠. 참 이상한 게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안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야엘 모두가 미디안 사람 중에 겐족속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여기서 특징 짓는 것이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언자를 보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한번 야단치시고 기도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특징은 소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우회를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의 정체성은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라는 정체성을 알길 바란다. 이게 초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순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의 자금, 부족함, 결렬될 모든 것들 문제되지 않아. 표적을 요구하죠. 예물을 불사르는 시험과 두 번의 양점을 주면 확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심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32,000명을 1만 명으로 줄이고 다시 300명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300대 13만 5천 명.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내는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쫄았어요.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적 초병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 확신을 주고 전쟁을 하십니다. 그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죠. 조성이야, 빨리 넘어가서 뒤에가 중요해서 그래요. 자, 기드온 드디어 8장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고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입니다. 사사들 중에 최초로 동족을 죽인 사람이 기드온, 나쁜 놈이에요. 8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6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이어진 거다라고 보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 욕망이 무엇이냐면 이 세바와 살무나의 손에 죽었던 이복 형제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복을 위해서 도망자를 쫓겨내고 그 과정에서 날 좀 도와줘 라고 요청했던 므낫세의 지파 두 사람들이, 므낫세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기드온이 겁을 준 다음에 두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를 공격하여 자신의 민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죽인 첫 사사가 기드온이고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전쟁을 끝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때 기드온이 멋있는 말을 해요. 나 싫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뭘 하느냐? 왕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왕처럼 행동하고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탈취한 귀고리와 귀검석을 섞어서 대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이게 아론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가 만든 에봇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뒀어요. 권력을 가진 거예요. 첩을 통한 아들도 있었어요. 공식적인 왕의 위치를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그 기드온인 거예요. 내면에서는. 그리고 그게 8장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내면을 실행시킨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비멜렉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자가 붙으면 나이가 붙어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왕에 관심도 없는 이 기드온이 자신의 아들을 나는 왕이다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 왜 저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잠깐 하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등장하는 소사다를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돌라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세우셨다가 사역형이 아니라 능등형으로 쓰여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됐다. 이게 능동형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달리다 쿰 있잖아요. 일어나라. 그게 사역형으로 쓰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건데 능동으로 쓰면 내가 일어난 거예요. 왜요? 사사는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돌라의 시간이 23년밖에 안 됩니다. 샬롬이 짧아지고 엔샬롬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야일 21년 짧죠. 그리고 야일의 경우에도 쿰의 사역형이 아니라 일반 능동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야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사가 된 거예요. 구원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특별히 3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고 30개 성읍을 다스렸어요. 이 당시에 어린 나귀는 벤츠 이상의 차 되는 제일 비싼 차가 뭘까요? 나 아는 차가 없어. 포르쉐? 람보르기 이런 거예요.
굉장히 비싼 게 어린 나귀였는데 30명의 각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각자가 30개의 성읍을 다스렸어요. 무슨 말이죠? 부와 주의를 누렸던 권력계층입니다. 야일은 자신이 왕처럼 살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부와 주의를 세습한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거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입다. 입다. 중요한 것만 볼게요.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고 거래를 통해 지도자로 세웁니다. 입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사사가 입다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거래를 통해 입다를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줘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뭘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거래를 합니다. 자, 입다 사람들의 거래를 통해 세워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 거래를 하죠.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들을 길르앗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모압이 있죠. 모압의 신령에 그모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원하는 신이었어요. 특별히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모스 신이 이렇게 손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아궁이를 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뛰니까 팔팔 뛰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그 부모님들은 멀리서 본대요. 풍악을 올리잖아요. 야, 그모스 신한테 어린아이를 바쳤더니 내 아이가 저렇게 기뻐하네? 라고 이렇게 봤던 거래요. 길리앗에 살면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사람, 입산, 엘론, 압돈. 자, 어떻게 바뀌는지 봐요. 입산은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부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략결혼을 맺어요. 부를 축축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과 결혼을 안 시켜요. 왕 같은 사대 모습이 강화되고 있죠. 엘론, 어떻게 나볼까요?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엘론이라는 단어와 그가 장사된 야얄론이 히브리어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엘론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지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 도시, 엘론의 도시. 사사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압돈을 볼까요? 아들 40명, 손자 40명, 이들 모두가 어린 나이 70마리를 탑니다. 앞에 야일보다 더 심해요. 점점 사사의 권력이 점차 왕권과 유사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고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사직을 돈으로 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사가 되면은 그만큼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보장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제사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삼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삼손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삼손의 출생, 또 뭐 수수께끼 내고 뭐 사자 뭐 꿀 먹고 이런 얘기 16장 드릴라를 통해서 죽게 되는 사건. 자, 부르짖음이 없어요. 평화의 언급도 없습니다. 끝판왕이에요. 반지파의 마누아의 아내, 아버지 이름이고요. 엄마 이름 안 나와요. 마누아는 노아의 맞자가 붙은 거예요. 장소거든요. 맞자가 구원의 장소, 안전의 장소입니다. 근데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들었던 말을 남편에게 전하면서 하나지를 빼먹고 하나를 덧붙여요. 덧붙이는 게 죽는 날까지 다 실현될 거다. 그래서 누구야? 삼손이 일정 기간 나스린이 아니라 평생 나스린이 돼 버려요. 얼마나 억울해. 하나를 빼먹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을 못 살았던 것인가? 자,
나시린에 대해서 요거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넘어가니까. 자, 재밌는 거. 히브리어 발음이 쉬몬이에요. 쉬모숑. 쉬모숑. 온으로 끝나요. 쉬모숑.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건 굉장히 좋죠. 쉬모숑. 쉬모숑과 관계되는 세 명의 여인이 있죠. 딥나 여인, 가사의 기생, 두 사람 블레셋 사람이고요. 들릴라는 블레셋 신의 이방 여인이 하나예요.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독자적인 사람이에요. 기생도 아니에요. 근데 들릴라를 통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 보게 되면 밤이 강조돼요. 가사의 성읍 사람들이 이 누구죠?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삼손을 잡기 위해 밤새도록 매복합니다. 밤새도록 가만히 기다립니다. 반면에 삼손은 밤중까지 누워 있어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히브리어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라엔라인데 영어의 음가가 LYLH예요. 근데 들릴라는 거기에 D, 달렛이라고 하는 D만 앞에 붙이면 들릴라가 돼요. 그래서 들릴라의 이름은 밤의 여인이에요. 사실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람어에서 지시되면서 드와 밤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삼손의 전체 스토리는 밤의 여인이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이야기.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비극인데. 밤의 여인이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삼손의 특징이 야사르예요. 삼손이 블레셋 딥나 블레셋 여자를 보고 좋아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눈에 좋으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좋아하다, 내 눈에 좋다 이런 것을 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굳이 야사를 사용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사사기의 결론이 야사르거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야사르.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야사르. 이게 사사기의 결론인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뜻에 야사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삼손의 특징이 야사르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도 못했고 이번에도 못하겠네요. 자, 요것만 보고 갈게요. 요거. 자, 요거. 자, 12명의 사사들 중에 6명의 대사사, 소사사가 있는데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에 뭐죠? 동일하게 나오는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있고요. 에브라임이 입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요.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거는 이유가 전쟁할 때 왜 나 안 불렀어? 나 전리품 조그맣게 못 받잖아. 전리품 더 내라. 따지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쪽 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거든요. 입다에게도 갑니다. 전쟁할 때도 안 불렀어. 전리품이 없지. 나 전리품 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비굴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열심히 추수한 것보다 네가 건성건성 추수한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근데 입다는 달라요. 어쭈 네가 뭔데 나의 전리품을 요구해? 질책합니다. 결과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여줬을 때 평화를 이루고요. 입다가 에브라임을 질책했을 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족속을 다 죽이게 되는데 입다가 죽인 에브라임 지파 수를 다 더해보면은 나머지 5 대사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인 수보다 더 많아요. 42만 명인가 4만 2만 명을 죽였어요. 굉장히 많이 죽여요. 자,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은 6장부터 7장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 얘기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기도는 소심하고 의심 많고 표적을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놓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입다는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포기했죠.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죠. 자신이 희생해서 사사가 되고 자신이 희생해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고자 하니 열받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셀에 있는 것 같아요. 늘 시비 걸기 좋아하고 늘 딴지 걸기 좋아하고 늘 다른 말 하기 좋아하는, 왜 내 얘기인 것 같지? 그럴 때 우리가 기도원처럼 행할 때는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이따처럼 행할 때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건데,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잠언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하나 더 시작. 자, 이번 주 적용점입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간직하고 말 조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진짜 일찍. 중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